예,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다고 하면은 비록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생애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그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또한 그 40년 동안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I am something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I am everything God's body가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함께 수요일마다 상고합니다마는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보여지고 어려운 광야지만 잘 개척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승리의 역사가 2021년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들은 쭉 있으면서 그 3월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의 장막을 치고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게 되는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장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함께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할까? 왜 우리가 지켜야만 할까?
그것은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have to,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3,500년 전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이전에 그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떠한 길을 제시하셨는가? 그 제시하신 길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본문의 십계명,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건 뭐예요? 이제는 애굽 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애굽과는 상관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고 방식은 다 잊어버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고 방식만이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그 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뭐예요? 그 백성들을 구속하고 불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613개의 계명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축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세상의 신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God,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한 힘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애국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서 신을 부를 때에 비록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대신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망령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십계명을 보면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알아서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말하면서 휴식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이 우리가 일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되어진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영광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계명은 바로 뭐예요? 그 대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까지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문장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과의 계명, 다섯 번째는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대인과의 관계 계명이 다섯 개, 여섯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오래 살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윗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 어른들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니어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를 공경하면서 어른들을 잘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듯이 공경해 나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받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40만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현재의 남편, 아내에게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남의 부부관계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 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덜 주셨을까? 또 덜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소유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전의 행위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형제 자매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헐뜯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몸의 관계를 해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나눌 마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날 때에 그 속에는,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함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법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우리가, 그러나 십계명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또한 정성,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What about me? 나에게 남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곧 하나님의 의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20일 날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우리 청년 개간 시인인 아만다 고먼이 시를 자기가 특별히 작시해서 낭송을 한, 우리가 올라야 할 언덕, The hill we climb, The hill we climb. 바로 그 축시가 큰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감동을 받은 우리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제 후배입니다마는 김성준 목사가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특별히 목회자의 시각으로 성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아만다 고먼은 이 시를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의 주제인 하나된 미국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담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한 스가랴, 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소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언덕. When day comes, we ask ourselves, where can we find the light in this never-ending shade?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망령의 그늘, 우리는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바다를 건너며 우리는 손실을 감수하고 우리는 탐욕스러운 야수성에 맞섰고 침묵이 언제나 평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요. 또한 오름에 대한 규범과 개념이 항상 정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요. 하지만 여명은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기 이전에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야 해요. 국가란 것은 단지 미완성일 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몸으로 느끼고 목격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노예의 후손이고 호르몬이가 키워낸 가냘픈 흑인 소녀 아만다 고먼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시를 오롯이 낭송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는 그런 나라와 시대의 계승자예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 완벽해지려면 멀었고 순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문화와 인종과 성품과 조건을 존중하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요. 우리 이 경계선을 지워야 돼요. 미래를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의 차이들을 제쳐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팔을 서로를 향해 내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헤아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뤄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슬퍼했을 때조차도 우리가 성장했고 상처 입을 때에도조차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지쳤을 때조차도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연대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패배할 수 있음을 결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런 것을 꿈꾸라 하지요.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숲속의 공터에 대한 우리가 올라야 될 그러한 언덕이에요. 우리가 올라야 될 언덕,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언덕에 올라야 될 언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지체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는 절대로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정의로운 구원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시작되자 우리는 두려웠지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희망과 웃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물할 힘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된 그러한 미국 이제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청교도의 신앙이 꽃이 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정말 아만다 고든과 같이 우리도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올라가야 될 언덕이 무엇인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오는 것처럼 Climb Every Mountain, 우리가 정말 소망의 희망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자.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무엇이 걸립니까? 그 산 아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정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야 될 언덕을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함께 같이 상고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십계명 중에도 네 번째까지는 바로 뭐예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퀄이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인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차원 이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이고 그분과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전 존재를 걸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남는 게 뭡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전 존재를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유익함, 하나님이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유익함을 얻고 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사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열쇠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희망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정상에서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